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는 단 두 줄의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이 쓴 시인데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나는 그 섬에 가고 싶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사람의 열망을 담은 시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의 삶은 80억이 넘는 수많은 인류가 이 지구를 살고 있지만 파도치는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배처럼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많이 깨어지기도 하고 상처투성이, 문제투성이, 시험과 어려움 투성이의 세상을 삽니다. 그러고는 결국은 어때요? 바다 밑에 있는 사망에 죽은 영혼들이 가는 음부, 스올이라고 하죠. 거기로 다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다 거기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진짜로 잘 믿는 사람은 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늘의 기쁨으로 계속 기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사람이 진짜 오실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생명 주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암이라도 생기거나 사업이 부도로 나거나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하면 바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저는 목회하는 수많은 탁월한 선교사님들이나 교회 종들, 목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왕년에 잘 믿었던 분들 얼마 못 가다 다 주저앉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시시한 문제에 묵혀가지고 나는 왕년에 다 했다. 참 불쌍하더라고요. 정말 그걸 보니까 나는 절대로 저렇게 불쌍해지면 안 되겠다. 죽을 때까지 나는 영원한 생명수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과 환경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회사를 다니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마음은 다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는 핸드폰이 주어져 가지고 다 어때요? 각 방에서 그냥 자기만의 유튜브 보고 그냥 그걸로 자기만의 조개 껍데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 잘 지냅니까? 뭐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진실되고 솔직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보다도 다 뭔가 있는 거예요. 다 속에 음울하고 뭔가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저같이 좀 이렇게 솔직한 사람은 좀 당하더라고요. 그걸 말하냐, 뒤통수라 그래요. 그걸 많이 당해보면서 아, 말도 좀 아끼고 그러는구나, 역시 사모 말이 맞구나, 사람 많은 데서 절대로 말 많이 하지 마라. 그걸 각오하고 말 많이 해요.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분, SNS로 빠르게 소통합니다. 어제도 일본하고 계속 소통했어요. 사람들의 또 뇌와 중앙 컴퓨터를 연결시켜서까지 소통시키고 하는 꿈이 빠르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중앙 컴퓨터와 뇌를 연결시킨다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결국은 성경대로 주 오시기 직전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멸망에 가정한 놈이 있습니다. 사탄의 영,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 즉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라고. 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고.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려고. 이게 마귀의 꿈이거든요. 그거를 아바타로 실현한 놈이 생겨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정한 때에 나타나라고. 그 주 오시기 3년 반 전에, 한때 두때 반 때, 그때는 몸에다 뭘 집어넣어요. 이마는 생각 아니고 생각, 마음의 생각의 중심부. 손은 뭡니까? 삶의 행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통제, 지배.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어때요? 사람이 살아서 걸어다니는
은행 계좌고 생체 정보를 담은 아이디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공항 가도 탁 들어가면 1초 만에 다다닥 다 중앙 컴퓨터, AI 컴퓨터에서 다 해주고, 범죄도 못 질러, 돈도 함부로 못 써. 편리하고 멋진 신세계겠지요, 그죠? 엎드려 절만 하면, 하나님이 아닌 그에게 경배만 하면, 여러분 이것을 비유나 상징으로 보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빠르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세상 점점 이미 큰 성 바벨론 시스템처럼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성경의 예언대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 위에, 뱀과 전갈 시스템 위에, 공중원세 잡은 시스템 위에 가장 높은 하늘의 성전의 은혜의 보좌, 주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을 두고 밟으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주의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며 밟으며 걸어가란 말입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분의 권능이 흘러가는 거예요. 강물처럼.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불화살을 쏩니다. 육체를 따라 생각하는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직접적인 영육간의 공격이 따라 이겨내고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당대가 될지도 모르고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시대가 그때는 직접 돌파하고 가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 성장하고 부흥하는 넘어서서 철치 그로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킹덤 그로스로 가야 된다. 이 세상과 구별된 마지막 때에 예비되는 환란 날의 피난처인 21세기의 고센 땅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기꺼이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개방하고 나누고 치유하는 통로로 드린 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참된 쉼과 위로를 주는 교회 공동체, 그런 섬을 예비합니다. 이 땅에는 낙원이 없어요. 셋째 하늘로부터 예비되고 있는,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것만이 낙원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마음을 에덴 동산처럼 가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죽기 전 아들 요셉을 축복하며 이렇게 예언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는 생명을 공급하는 아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들, 많은 열매를 맺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샘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만 됩니까? 만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 공급의 근원, 건강의 근원, 치유의 근원, 지혜의 근원, 계시의 근원, 기쁨, 할렐루야. 근원으로 가야 돼, 근원으로. 지금은 온 인류의 근원을 지금 끊어버리는, 인류의 집단지성을 지금 엉터리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그 집단지성을 깨부시고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된다고 새 길을 여시어요. 주님이 여신 길을 가는 거예요. 승리의 길입니다. 기쁨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그 과정에 육이 깨어져 나가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고통과 시련이 있지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전혀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해도 영적 어린아이, 육체와 세상과 바라는 것이 자기밖에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종교예요. 소원 장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은 다 자기가 예수 제일 잘 믿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복음 전하는 거룩한 충동이, 또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불효자가 조금 효도하겠다는 이 마음이 솟구칠 때, 그 고생도 내 분량대로 자처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여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 받는 건 질색이야.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약삭 빠르고 교활하고 비겁해졌는지 몰라요. 알아요. 우리 전부 다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 사도가 아닌데. 10의 1, 10시 1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가꾸면 넉넉히 감당, 24반체로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7년 큰 흉년의 때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된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 이 비결을 알아야 돼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비결은 신령한 셈, 하나님 곁에 늘 머물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주일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명목상의 신자지요. 뭐 여기 와서 뭐 문화 공부하고 뭐 친구 만나고 커피 마시고 밥도 주고 뭐 싸잖아요. 그거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곁에 가까이 주야로 24시간 365일. 요셉이 그 신령한 셈 곁에 늘 셈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에 승리했단 말입니다. 불화살을 쏘는 사탄의 세력을 이겼다는 거예요. 요셉 17세 형들에 팔립니다. 그의 청년 시절 온통 상처투성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를 생명사계가 보호막이 늘 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팔려가서도 보호를 받고, 보디발의 장관 집에서도 보호를 받고, 그 못된 아줌마가 요셉 꼬셔도 보호를 받고, 웃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감옥에 가서도 보호를 받고, 술 맡은 가난장이 또 버렸는데도 거기서 보호를 받고, 또 엄청나게 출세했잖아요. 세상 제국의 최고의 바로왕, 바로된 왕, 태양신입니다. 그 위에 영원한 의의 태양이신 창조주인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그 많은 생명을 환란의 때에 살린 그 사명의 때도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총리나 축복이나 또는 물질이나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마음과 심보가 어디에서 배출됩니까? 하버드에서, 예일에서, 서울대에서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일을 내리지. 어디서 드십니까? 환란과 고난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여러분 중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시련과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툴툴거리고 불평하지 마세요. 도살당할 양처럼 계속 그런 과정을 갖더라도 입을 꾹 다물고 걸어가세요. 한국은 지금요 100년 전, 70년 전과 달리 핍박이 없고 구박이 없으니까 복음만 전하니까 교회 체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도 흔드는데 이래도 지금 꼼짝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계속 생수의 복음으로 만 가지 은혜와 복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열방을 축복하는 저 세상에 삐져나가기 위해서 어느 한 공동체가 앞장을 서야 되는 거예요. 22년 전에 그 사명을 위해서, 미래 세대 그 사명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세웠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아름다운 집을 세웠다는 걸 기억하세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이 넘은 담은 무엇입니까? 이간질하는 마귀의 역사. 마귀는 우리의 틈이 어딘지를 알아요. 어디를 누르면 발작하는 줄 알아요. 어디를 누르면 교만하고, 어디를 누르면 유혹받고, 어디를 누르면 타락하고, 어디를 누르면 변질하는 줄 너무 잘 알아요. 싸우는 줄 너무 잘 알아요. 이간질하는 마귀 역사로 생긴 미움, 분노의 감정과 파괴적인 생각.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결국은 마음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심어넣는 거예요. 그게 세뇌고요. 그게요, 뭐 인류가 다 그래 왔어요. 뭐 세뇌공작이고 이념이고 이데올로기 다 별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예수의 은혜,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들어왔다 다 튕겨져 가고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냥 잘해준다, 돈 줄게, 권력 줄게, 뭐 쾌락을 줄게, 그러면 다 자빠져 넘어가요. 앱스타인 섬에 많이 있잖아요. 그 섬에 절대 가면 안 돼요. 아무리 그들이 화려해 보이고 진실을 은폐해도 결국은 불꽃 같은 눈에, 주님 눈앞에, 보좌 앞에, 하늘의 최후의 법정 앞에 다 서게 됩니다. 백보좌 앞에 다 서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난 직분 있네 자랑하지 마십시오. 별꼬리 반쪽입니다. 복음 전하세요. 복음. 양문이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 스토리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의 그림자입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야곱의 자손들 중에 자기 가슴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화목의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요셉이 행했던 그 화목의 실체를 증거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여 가로막는 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막힌 담에는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이방인은 이 담을 넘어가면 죽는다. 얼마나 차별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열방에 수많은 종족과 민족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눈은 딱 두 종족밖에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이스라엘이죠.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과 접붙여지면은 그리스도와 일심동체가 되면 그가 또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죽어가는 생명들, 육체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영의 생명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혀서 말에 씨를 뿌린다고, 씨 부린다고요. 전함은 받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선진국이나 또 가난한데 이런 힘든 데는 가면 좀 떡이라도 먹고 뭐 도움이라도 받으려고 오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과 안 닮았습니까? 이거를 말씀의 칼로 날마다 조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 목사 그것밖에 못하나 그러지만 저도 여러분하고 정말 말 안 듣는 여러분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요 정도 다듬어진 거예요. 아, 야단치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 죄송합니다, 팔자는 아니고요, 이게 내 짊어지고 가야 될 멍해구나. 오늘 설교한다고 여러분 피를 토한다고 여러분 듣습니까? 저도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그러나 지름길로 가야 된다고 우리 자손들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제가 무교육자들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로 설득되지 않는다. 우리가 성도들 앞에 본이 되고 우리가 생활 성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고생을 자처하지 않으면은 꼼짝도 안 한다. 얼마나 자기 생활과 자기 삶과 자기 자존심이 묶여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담을 완전히 허물어뜨렸어요. 요셉은 막힌 담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열매 맺게 하는 예수님의 예표가 됐지만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그 막힌 유대인과 이방인,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을 다 가로막고 있는, 생명의 근원이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불화하고 원수된 이 피조 세계를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를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버려가지고 죽여서 화평케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생각을 찢으라고요, 감정을 찢으라고요. 젊은 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춤을 잘 추고 너무너무 노래를 잘 부르면요, 야, 찢었다 찢었다. 오늘 설교가 찢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이 알았지, 이 나이들을 가지고 아유, 찢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찔긴지요. 고정관념, 생각, 평생에 살아온 미움, 분노, 가정의 응어리들 대대에 형성된 것, 집착들, 분노, 일본 놈 저 쪽발이 저거 북한 놈 저거 좌우 찢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찢을 때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요셉이 고센 땅을 준비했다면 실체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한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날 매스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회 막 그동안 성장만 허울 뿐이지 막 세계 빠른 성장했지만은요, 급성장을 했잖아요. 자랑했습니다, 열방에. 근데 막 너무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 교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또 우리 같은 전문가들 보면 막 서로 막 이거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바빠요. 자기가 하나님 됐어요, 판단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그게 아닙니다. 욕한다고 됩니까? 더 독해지는지. 이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은사가 뛰어난 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니콜라스를, 뒤에는요, 여러분 이름이 니콜라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과 가난과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놀랬대요. 2세기의 교부인 터툴리안이 당시 로마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했던 말을 기록했습니다.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라, 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그건 따라하면 안 되지. 보라, 저들이 서로, 그건 따라하지 마.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가 제일 잘 믿네. 다 어린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 인류가 자식인데 얼마나 싸워도 되는지. 주오시기 직전에는요, 주오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먹잇도 평원에서 또 그 짓을 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우리 자손들은 그걸 뚫고 가야 되는데 참 아는 것도 고통이더라고요. 그러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친히 말해서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알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오는 과정이 만만치 않고 연단도 있고 시험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통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옆에서 방패를 들었잖아요. 그때 비하면 호강에 받쳐 요강에 빠지고요. 6.25 전쟁 때 낙동강 최후방어선의 포항 여중에서 김모모 할아버지 옆에서 제가요 뺀또 날라줬습니다. 알겠습니까? 호강에 빠지고 요강에 빠지고 있는데 이 축복과 이 에너지와 이 시간과 이 능력과 이 물질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는 이 공동체가 5년 전에 다 끝나고 이제 열방을 본격적으로 가자 그러는데, 야, 이게 보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살만하다고 그냥 늘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22년부터 그래 80년부터 열방을 향해 복음의 바다 그물을 던지는 공동체였단 말입니다.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신단 말입니다. 복받을 짓을 하고 자손들이 복받을 짓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은 상급이고 멸류관이에요. 기생과 섬김은 상급이고 멸류관이고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덜 된 겁니다. 제자 훈련 받아도요, 마지막에는 내 자아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못 박을 때 요셉이요 얼마나 상처가 컸어요. 그러나 그 14년 동안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주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날마다 못 박았죠. 그 막힌 담, 그 분노와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말년에 자기 인생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 이렇게 회복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생했습니다. 이 땅으로 보면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가 받을 하늘의 영광과 멸류관을 그는 바라보았다 그러잖아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상과 멸류관을 주신다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잘 키운 거 압니다만은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자기의 전문직과 실력과 그 물질과 평강과 건강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손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하늘의 경쟁력을 갖추어서 많은 생명을 영생으로 이끄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이 되라고. 무엇을 구합니까? 이 땅의 것만 구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런 바울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요셉도 어때요?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의 상처와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기구한 팔자와 원통함과 원한을 푸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재해석하면 은혜고 감사고 축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손들에게 본이 되시고 주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기를 축원합니다.